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여 굳건히 살아, 그리스도인이여 굳건히 살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 또 인생을 참 값지게 사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하지, 나중에 예배하지, 나중에 전도하지, 나중에 주님께 충성하지, 그러면 한평생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면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징조들은 지금도 일어나는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두란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역사에 기록된 역사를 보니까 3,5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연수가 270년경밖에 없다고 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전쟁이 없는 해가 3,500년 동안 270년밖에 없어요. 인류에게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기록이 없는 전쟁을 추정하면 인류에게 단 6초밖에 평화가 없었답니다. 이 땅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미워하고 전쟁하며 사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여기저기서 내란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을요, 물질로 보죠. 인간을 물질로 봐요. 물질로 보고 또한 단순한 도구로 보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의 인격이라든가 어떤 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후배가 항상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는 5일마다 한 번씩 크고 작은 지진이 있는 거 아세요? 5일마다 흔들린답니다. 작게라도 흔들린답니다.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 같은 경우는요, 세계 인구의 11명 중에 1명이 기근 앞에 매일 살고 있어요. 특별히 아프리카는 기근이 심하죠. 그래서 5명 중에 1명이요, 기근 앞에서 굶주림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이번에 우리 한번 혹독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비드-19으로 인해서요, 온 인류가 벌벌 떤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조류독감이라든가 댕기열이라든가 계속해서 전염병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고의 전염병은 뭔지 아십니까? 감기와 독감입니다. 감기는 떠나지 않고 있고 그것보다 더 심한 독감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총알로 죽은 사람보다 독감으로 죽었을 사람들,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독감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65만 명이 독감으로 죽습니다. 미국은 거의 매년 9만 명이 독감으로 해서 죽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일어난 코비드도 약 1,490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1,490만 명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코비드로 인해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더 여러분도 알다시피 패스트가 유행해가지고 인구,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인구의 30%에서 최대한 60%가 죽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약 7,500만 명, 최소한 7,500만 명, 많게 잡으면 2억이 유럽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토네이도, 태풍,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요, 자연재해 앞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예측하려고 노력하지만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슬람권이라든가 아프리카에서는 또 중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내 이름,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럽이라든가 이 미국, 또 한국도 요새는 그렇게 바뀌고 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막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까운 친족이나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부모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죽음의 자리까지 넘겨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한 가운데 살죠. 인도라든지 힌두교가 되게 범신론인데도 불구하고요, 자기들 신앙을 버리면은 개종을 하면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에 의해서 죽거나 친척에 의해서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힌두 지역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언론과 스포츠의 세계 속에서 또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회식 공연 중에 최후의 만찬에 벌어지는 그 모든 현상들,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지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조롱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종교에 대한 어떤 혁명이라면,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혁명이라면 모든 종교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슬림이라든가 힌두라든가 이런 것은 건드리지 않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유독 조롱, 무시하는 기사라든가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더 깨어서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조롱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조롱과 무시를 받을 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위트니스가 됐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 안에 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내 신앙을 견고히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박해와 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도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논리, 그들은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세상은 되게 논리적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변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박해를 받을 때요, 미움을 받을 때요, 내 신앙이 조롱받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울 때는요, 박해를 받을 때요.
뛰어난 예술가들이요, 그 음악이라든가 미술, 그 작품들, 뛰어난 작품을 그릴 때는요, 없을 때였어요. 가난할 때였어요. 조롱받을 때였어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아름다운 글을, 그리고 신학자들이 좋은 신학적인 깨달음을 쓸 때도요, 언제였냐면 그들이 가난하고 외로울 때였어요. 그때 지혜를 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고히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영혼을 얻으라는 말은 너희의 생명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의 인내로. 그래서 말세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격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인내에 대해서 NIV 성경,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standing fir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standing firm. 이게 인내의 해석이죠. 견고하게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을 때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요,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서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변함없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스탠딩 펌이죠. 견고히 서서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게 인내인 거예요. 이게 인내인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말세를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